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에 피해야 할 암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유다서는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이단들을 경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요, 신앙을 항해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항해를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폭풍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좌초하기도 되고요. 그리고 순탄하게도 되고. 그래서 인생은 항해에 비유하고 있고, 출발지에서 이제 목표점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잘 피하고 결국 목표점에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여 승리하는 것, 그것을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제일 경계해야 되고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항해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처럼 암초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항해를 하다 보면은 정해진 항로를 따라가는데 그 항로 밑에 암초가 있으면은 암초와 부딪히면은 자초하게 되고 암초와 부딪히게 되면은요 파손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잘 하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암초에 부딪히기 시작하면요 파손하게도 되고요. 그리고 암초에 부딪히기 시작하면은요 자초하게도 됩니다. 그럼 유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신앙의 암초는 무엇인지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1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서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구약에 나오는 3대 폐역적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믿음생활의 암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가인의 길이라고 합니다. 가인의 길이 우리 신앙생활을 파손하게 할 수도 있고요. 가인의 길이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기와 질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제사 드린 것이 자기보다 나았고 아벨을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저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 잘못하였습니까?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요.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벨을 시기와 질투해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길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드린 예배, 그리고 내가 드리는 봉사, 내가 교회에서 하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더 축복받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더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그럼 나는 뭐지?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금식했는데, 난 뭐야? 라고 하면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계속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결국 가인처럼 좌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뭘 잘못하였고,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체험받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럴 때 우리가 자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희 예배는 왜 받지 않습니까?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저를 고쳐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가인은 아벨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인을 통하여서 아마 이 땅의 역사가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허물어진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세우시려고 원하십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가인의 길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발람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게
발람의 길은요, 싹을 구하는 발람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싹을 줄 테니까 저주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길을 막으시고 당나귀에게도 깨우침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요, 싹을 위하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로 살아가야 되고요. 성도는 하나님이 제일 주의해야 되고요. 성도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발람처럼요.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원하는 사람이 발람이었어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편의시설, 이 땅에 사는 편리함이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자녀 이것, 하나님 나의 문제 이것 먼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발람의 사고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뜻에서 하나님 노하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신앙이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을 지켜주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바라보는 신앙이고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에서 우리가 많이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다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적인 원리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 우선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다면은 그 축복이 도리어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통하여 우리가 더 매임이 되고요. 우리가 돈과 재정을 통하여서 묶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면요, 그 재정을 하나님의 뜻에 마음껏 흘려보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러 갑니다. 발람의 갈 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편리한 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발람의 길이, 이것은 우리가 정말 너 당신 발람의 길이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중심이 중심. 날마다 우리를 점검하고 날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기도생활 하다 보면은 기도 응답과 하나님과의 우선순위 관계가 이것이 이렇게 뒤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내 중심을 주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혹시 내가 발람의 싹을 구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우선순위가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암초를 피할 수가 있고요. 암초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11절에 보니까 고라의 폐역입니다. 고라는요, 다단과 아비람과 더불었어요,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대항합니다. 모세와 아론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까? 우리도 레위 자손입니다. 우리도 이 레위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제사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도 모세와 아론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 당신만 그럽니까?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대항합니다. 그러면서 그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구별되어 세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고라의 자손들의 폐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권위 안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권위 안에, 특히 우리는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요, 성도들이 모여 있잖아요.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이 하나님께 주시는 권위 앞에서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권위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아니면 편안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보면은 사회 지위가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사회 지위가 더 높은 사람이 있고 사회에서도 더 많은 거 배운 사람이 있고요. 사회에 가면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근데 교회 오니까 저보다 더 이렇게 지위는 아니지만 질서 안에서 위에 성령의 흐름이 있는 그리고 권위의 흐름이 위에 있는 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당신이 뭔데? 한 맞짱 뜰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자초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영적 권위를 순종할 줄 알고요, 영적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겸손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낮아지는 자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틀려요. 교회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그 삶의 법칙이, 원리가 낮아지고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늘의 영광을 가지시고 하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가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낮아지기까지 정말 정말 죄가 없으시고 전혀 낮아질 이유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의 육체를 입으시고 도리어 우리까지 섬기러 오셨다 그래요. 그게 어디까지 섬기셨느냐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까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섬기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섬기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을 대적한 사람이 고라예요. 고라는 섬기고 낮아지고 권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세처럼 할 수 있고 나도 아론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를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사회의 법칙이에요. 사회는 힘의 법칙이고요, 다스림의 법칙이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낮아지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암초가 무엇이냐면 코라의 폐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 대부분 특징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을 잘하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며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라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밖으로 드러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들은요, 뿌리 없는 가을나무 같고요. 이 열매는요, 바다 위에 있는 구름 같고 뿌리가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징벌하는 인생이라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인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께서 던져버리는 인생.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암초에 부딪히는 신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에서 벗어나고 그 암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의 도를 지키라고 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아무리 자기를 핍박하고 아무리 자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조롱할지라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인과 같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온 몸까지 희생 제물로 드렸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의 싹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고라의 폐역처럼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주님 따라가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가 마지막 때에 승리하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성공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는 암초를 지혜롭게 벗어나고 피해갈 수 있는 지혜 있는 자 되고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인생에 믿음의 암초가 있음을